오늘은 2020년 12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찬송은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부르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8면에 있는 시편 50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땅 아래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고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자주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더 그러합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매일 새벽 예배는 물론 각종 행사를 시작하거나 마치는 데 있어서도 또한 소모임들에서도 예배 시간이 빠지지 않습니다. 시편 50편은 예배의 목적과 본질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 아삽의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드물게 하나님의 신탁의 형식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편 대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의 형식인데요. 그런데 50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예언자의 신탁 시편 또는 신탁이 있는 제2시편의 장르로 여깁니다. 시편에서 드물게 하나님의 신탁의 형식을 보여주는 이 50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16절에서 23절은 악인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조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대조를 이루지만 신탁의 메시지에 있어서는 영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탁의 형식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올바른 관계에 대해, 올바른 예배에 대해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예배할 자들을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곧 모든 세상에서 부르신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공간적으로 모든 땅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한다는 의미이면서 또한 시간적으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즉 모든 시대에 속한 피조물들이 다 부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인은 2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빛, 불, 광풍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리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 가지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세상을 부르셨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삼키는 불과 광풍은 화산 폭발과 폭풍을 생각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 맥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인이 말하는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은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고 위의 하늘과 아래 땅을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데 또한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언약한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고 선포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하나님은 공의로 판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아름다운 시온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심판하고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시인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또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사로, 즉 예배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제사 자체를, 예배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나 제물 자체 때문에 자기 백성을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드리더라도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바치는 것이 신앙의 참된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에 제물로 언급된 수소와 숫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희생 제물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생 동물들까지 언급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서 바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배고파 줄이실 리도 없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백성에게 그것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신들도 음식을 먹어야 사는 존재라고 여기던 고대의 신관을 비판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가나안의 풍요제의에 대한 조소가 깔려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2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예배의 본질에 대해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께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드리지 않아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형식만 남고 중심이 빠져버린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감사하는 마음이며 서원을 갚는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제2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 예배만 참석하며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감사와 서원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사는 지난날 하나님이 돌보심에 대한 그러한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원은 장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동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의 본질인 예배의 본질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에 대한 기억과 장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이고 가장 필요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 장소나 순서, 음악에 의해서 나에게 얼마나 감동이 있는 시간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공의로 심판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시인은 악인들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먹거리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것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 백성들을 16절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의 말씀들이 오늘 한국 교회에 우리에게 새길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겉으로는 성장의 극치를 달리는 듯하고 신앙이 깊은 듯하지만 많은 예배를 드리는 한국 교회가 이 땅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또한 성도 개개인의 삶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흘리고 속이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을 말하는 모습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책망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한편 두려웠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리느냐, 얼마나 자주 예배로 모이느냐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일상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삽의 시를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많은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주님으로 높여드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진정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멀어져 살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제사와 서원이 살아있는 삶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저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합심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코로나19 확산 중에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제사와 서원이 살아있는 삶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저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겨울철과 연말을 맞아서 확산되어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서 속히 힘을 잃게 하시고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살리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실천이 모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이 한 주간 담임 목사님 청빙의 특별 과정들이 오늘 마무리되는데요. 줌 영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오늘 시간이 큰 어려움과 장애 없이 잘 진행되고 소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한 후에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